세마포를 두고 오신 것이 그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교회사에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로엔 아가티푸스라는 이제 이그나티우스 제자들이 있는데 120년경의 사람들입니다. AD 120년경. 부주의 세마포는 부활의 몸을 냈으므로, 그렇죠. 세마포에 쌌는데 부활의 몸을 냈죠. 그래서 주님이 세마포를 십자가의 무덤 안에 두신 것은 성도의 시신이 부활을 기대하며 세마포에 쌓여지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이 시신은 이제 우리의 죽은 시신, 육체적인 죽은 시신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남겨진 세마포는 후대에 죽을 몸을 싸서 부활을 산출하도록 남겨진 부활의 상징이다.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런데 굉장히 심오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마포를 남겨둔 건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그 세마포에 쌓여 십자가의 죽음을 맞고, 그리고 그 세마포가 부활의 몸을 냈으므로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인도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부활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마포는 노예의 옷이다. 노예의 옷이에요. 린넨 옷은 질기고 아주 강력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옷이죠. 세마포를 입고 잔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채색 옷을 입고 잔치하는 거예요. 세마포는 노예의 옷이다. 세마포는 아시리아에서 처음 만든 옷으로 일할 때 주로 입었다. 그리스도는 세마포 안에 죽음의 몸으로 하나님의 노예로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죠. 노예로 오셔서 세마포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부활 후 대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옷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옛 이전의 세마포는 십자가까지의 옷이다. 부활 이후 그리스도는 세마포를 입고 계시는 게 아니라 광명하게 빛나는 영광과 하늘의 새 옷을 입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3번의 힐라리는 300년대 교부죠. 세마포가 그리스도의 몸을 쌀 때 교회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쌓여지도록 두셨다. 그 세마포는 이제 시간 안에서 이후에 주님을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가 함께 쌓여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남겨두신 것이다 라는 거죠. 1번과 3번은 좀 비슷하긴 한데 1번은 부활의 몸을 내기 위해 세마포에 쌓였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의 몸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들어가기 위하여라는 거죠. 2번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의 그 견해는 세마포를 입고 주님이 하신 사역이 그곳에서 끝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한 하늘에 계시면서 그분은 새로운 영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사역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이상의 황금의 띠를 띠시고 빛나는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죠. 다음 4번 시리아 교부 에프레임이라는 분인데, 세마포를 두고 나오신 것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새 아담의 회복을 의미한다. 사실 예수님의 시신은 벌거벗었어요. 그 수치를 진짜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끌어내려졌을 때 그의 시신을 세마포로 싼 거거든요. 세마포로 그에게 새 옷을 입힌 건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세마포를 두고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다른 옷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옷을 입었다는 건데, 이제 에프레임에 의하면 옛 아담이 새 아담이 되셔, 그리스도를 통해 새 아담이 나왔기 때문에 옛 아담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회복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새 아담의 회복을 의미한다. 아담이 타락 후 벌거벗고 죄로 부끄러움을 옷으로 가렸듯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그리스도를 가린 세마포는 죽음을 통해 옛 창조에 속한 옷이 되었고 더 이상 새 사람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다. 부활 후 그리스도는 인간의 옷이 아닌 하늘에서 지어진 영광의 새 옷을 입고 인간을 대표해 새 아담으로 새 낙원에 들어가셨다. 세마포가 무덤에 있는 것은 부활 사건이 인간의 옷도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새 창조임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의 새로운 창조인데 옛날에 지어졌던 옷조차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다 라는 거죠.
5번 크리소스톰은 세마포가 부활이 사실이라는 징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도둑이 수의를 남겨두고 시신을 훔치겠는가. 그래서 세마포가 남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주의적인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세마포는 시신을 쌌으므로 죽음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세마포를 무덤에 두었다는 것은 무덤에다가 죽음을 두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담겨 죽음이 죽음을 당했고 무덤 속에 있습니다. 자, 죽음은 부활로 깨진 게 아니고요. 죽음은 죽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망은 어디서 죽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망이 사망했어요. 부활은 뭐냐면 사망에 새 생명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사망이 어디서 부서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부활에 의해 부서졌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에 의해 사망이 부서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망할 때 사망을 사망시키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사망할 때 사망을 사망시킨 겁니다. 사망을 사망시키신 것.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골로새서 2장 그의 죽음을 통하여 골로새서 2장에도 15절에 그의 죽음을 통하여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 그의 죽음을 통하여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 무력화시킨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 무력화시켰죠. 왜?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것을 죽이시는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죽음도 죽음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저주가 되셔서 죽으셨고 저주를 받아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거 두 차원입니다. 하나는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는 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다는 건데,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하나가 과정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시고, 즉 저주라는 것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나무에 매어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저주를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시고 나무에 매달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나무에 매어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것이라. 이거는 저주받은 것을 의미를 하죠. 이 전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주가 나무에 매달렸으니까 저주가 저주받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면이 있고 저주가 저주받은 면이 있는 거죠. 저주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서 율법 자체도 못 박히고 율법의 조문도 못 박히고 율법의 저주도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은 저주라는 우리 자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심으로 나무에 매달렸으니까 저주가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저주받으신 것이면서 그리스도가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으로 저주가 저주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신비한 사건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 차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보일 수 있는 최악의 행위죠. 인간이 온 우주에서 지은 가장 큰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준 아들을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보일 수 있는 최악의 우주적인 악입니다. 그렇잖아요. 선물로 준 아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못 박아버렸다는 거. 그런데 선물로 준 악을 거부하고 못 박아버리는 이 사건이, 즉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악의 사건이 거꾸로 하나님의 너무나 비밀스러운 그분의 지혜가 역사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보일 수 있는 최대의 사랑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랑으로만 바뀔 뿐만 아니라 만유를 구속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어린 양의 제사의 사건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이 테러의 사건을, 가장 극악한 사건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묘한 지혜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온 우주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로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바꾸심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율법의 저주,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은 우리가 어겨서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망의 실제,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저주와 정령 죽으리라 저주 받아서 죽어 있는 자체, 주님이 죽어버리라고 해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저절로 품을 떠난 게 죽음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율법은 영이라 영의 실제인 그 그리스도의 본질을 떠나 있는 어떤 존재도 죽은 자체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죽어버려라 라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자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고해 주고 밝혀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므로 결국 인간은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에서 떠난 그 순간부터 사실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령 죽어 있게 된 것이고, 정령이라는 말을 주님이 붙임으로써 이것은 인간 차원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가 우리에게 있고 사망이 우리에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반드시 받는 죽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이 어느 한 사람 안에서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그 죽음은 또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또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 선고가 우주적인 어떤 한 인간이 와서 그 우주적인 한 인간 안에서 그 모든 죽음이 끝나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며 끝내신 거죠. 저주를 받으시면서 저주를 충족하신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근데 저주를 충족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가 살아있는 어떤 실제인데 저주라는 것 자체를 저주하셔버렸죠. 저주가 되시고 저주가 나무에 매달렸으니까. 즉 나무에 매달린 것마다 저주받은 거니까 저주가 저주받은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받아 저주받으시고, 두 번째 저주라는 것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주가 저주받은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중으로 저주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신 거죠. 그리스도는 저주를 온전히 받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저주에 처하게 하는 저주라는 세력 자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된 거죠. 그분의 몸이 저주가 됐으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사망도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놀라운 힘이죠.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 삶에 죄라고 부르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그리스도가 몰아내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약속해 줬고, 골로새서 1장에.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 십자가를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나 자체를 죽이신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제 영역이 하나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문제. 이건 살아있는 어떤 이 옛사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있는 어떤 실제죠. 그러면서 이 죄는 사망을 주죠, 저주를 주죠, 죽음을 주죠, 슬픔, 어둠, 흑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풍성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의 실제 총체적인 한 단어가 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구나 사탄의 인격을 가지게 되면서 살아있는 실제가 돼 있다 이 말.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해버렸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에서는 죄를 향해서는 죄를 사한 거고, 죄하고 별개로 나에 대해서는 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그건 거고요. 죄가 만들어낸 저주에 대해서는 인간이 받아야 되는 저주는 본인이 저주를 받은 거고, 저주라는 게 팽개치고 있자 이 저주를 당신이 그 저주 안에
들어가시고 저주를 당신 안에 담아서 당신이 못 박히심으로 저주라는 것도 저주로 못 박아버린.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처리하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활개치니까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사탄의 그 살아있는 실제에 대해서 주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이 되시고 죄값에 대한 형벌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거꾸로 그 흘리시는 피를 통해서는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갚아야 될 그 값으로 치러주는 값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피는 살아있는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거꾸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피는 거꾸로 또 생명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단선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동시에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모든 것을 향해서 끝낼 것 끝내고 살릴 것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주적인 중심인 거죠. 그러면 사탄은 뭐 한 겁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머리를 밟으신 거고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내신 거고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버리신 거죠. 죽은 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침례로 너희가 세례로 그와 함께 죽은 바 장사되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냐. 여기 골로새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갔더니 골로새서 3장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그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골로새서 3장 안에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우리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들어있는 모든 세상의 체계, 세상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 이 요소들까지 심지어는 우리의 환경과 삶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로 가면 갈라디아서도 비슷한 구조로 얘기합니다. 1장 4절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2장 20절에 그 유명한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이 아니고 자기를 주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산다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라. 근데 더 원문으로 가면 사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그 삶을 산다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야. 그 얘기예요. 그 단어가. 거기 보면 것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는데 그게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 내 안에서 산다는 믿음 안에서 산다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신다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제 2장에 가면 1장은 죄 자체를 처리한 십자가, 2장에서는 그 죄의 대상이었던 나 자체를 처리한 십자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죄하고 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선고가 문제예요. 율법과 하나님의 선고는 두 가지 별개의 문제죠. 율법은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이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요구예요.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은 창조됐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죄짓지 말으라고 창조한 게 아니라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미덕을 표현하며 살라고 인간은 창조된 거고 그거를 표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즉 하나님은 수치스러운 창조물을 만든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천사가 뒤로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웃긴 존재를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를 창조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탄이죠. 사탄이나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가브리엘하고 미카엘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갔다 오라고 그랬을 때 다니엘이 그럼 가브리엘한테 갔다 오니까 미카엘이 오늘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는데 저기 바벨론에 다니엘이란 사람한테 갔다 왔다고 그러면 참 먼 곳에 갔다 왔다고 이러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가브리엘하고 미카엘이 하나님도 알고 보면 말이야 참 너무 불완전해. 인간을 말이야 만들었는데 온전하지도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 두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천사들이나
불의한 천사들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불의한 천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고 이야기되는 율법 속에 하나님의 본 뜻이 어떤 것인지 그 나타나 있잖아요. 그거를 수행하는 인간으로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그 율법이 이제 그 정도가 다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어마어마하게 새롭고 놀라운 어떤 또 다른 율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하여 결국에는 지어지고자 하는 어떤 놀라운 실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버지, 우리가 집안에 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밥상을 차렸어요. 그러면은 맛있는 국을 해왔는데, 그럼 일종의 법이 있어요. 법이 우리가 명문화해 놓지는 않았지만 법이 있죠. 항상 여러분 식탁이 있다. 그럼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한다라는 어떤 법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규격화해서 조문화해 가지고 썼을 때 사실상 죽은 법이 되고, 반드시 너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했을 때 물론 하나님이 받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놓고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식사 기도를 할 때 그 법은 나에게 있어서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하는 나의 신앙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식사 기도를 하라고 해서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굉장히 내가 사실상 그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굉장히 우스운 분으로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 음식을 놓고 내가 반드시 기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감사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나로부터 하나님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본성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문자의 조문이 돼서 내 삶을 얽어매게 되면 나는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자꾸 밥 먹는 시간이 지체돼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뿐 아니라 식사 기도를 길게 하는 목사님하고 성도들한테까지 길어지고, 식사 기도가 긴 것은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식사 기도가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식사 기도 시켜보세요. 제가 길게 하나. 정말. 앞에 수식어도 너무 많이 붙이지 마세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밥 먹어야 되는데 앞에 거기서부터. 그래서 루터 이제 멜랑우톤, 그리고 뭐 루터 친구 동료 사역자 한 사람이 이렇게 3명이서 식사기도 짧게 내기를 했어요. 내기. 누가 식사기도를 짧게 하나. 그래서 그 1등한 답이 뭐냐면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아멘. 이게 1등을 했어요.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아멘.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앞에 수식어는 짧게 하시고, 밥 사주는 분이 있으면은 그냥 만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모든 일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가야지. 거기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거기서 또 딴 거 기도하고, 딴 거. 아침에 기도 충분히 하고 나오셔야 식사 기도가 짧아지는 거지. 규정이, 법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 그래도 어른이 먼저 연장자가 숟가락을 든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상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행복을 위한 것이지, 이것이 규율로서 예를 들어 뭐 어떤 무슨 체제를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율법을 줬을 땐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그 비밀스러운 것을 뭐 613개라고 그러는데 613개가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표현할 수가 없지. 게임도 안 되죠. 그 이상의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와서 눈에는 눈 뽑아버리고 이에는 이 뽑아버리는 것이 그 율법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건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정의를 세우느냐 사랑을 세우느냐. 근데 하나님의 정의가 사랑 안에 들어있고 사랑이 정의 안에 들어있어서 그 놀라운 역사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라는 그것은 첫째 죄를 향해 처리, 사탄을 향해 머리를 밟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게 만드셨고,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향해서 정죄를 해요. 왜? 그거를 내가 어겼기 때문에. 죄하고는 별개로.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또 처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조문에 속하여 나를 정죄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게 하시고. 그러니까 조문은 나를 못 박으라고 그래요. 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선고를 못 박아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못 박힌 거죠. 그래서 이 저주하고는 별개, 율법의 저주와 이 하나님의 이 저주는 또 다른 의미의 저주. 이 저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에서 인간이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저주고, 율법이 저주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율법이 가지는 율법의 권한과 힘으로, 율법은 살릴 힘은 없지만 죽일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권한과 힘으로 나를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율법 자체가 경찰이 돼서 막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와 선고조차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었다. 근데 율법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실은 율법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그 남편의 법에 얽매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나니, 로마서 7장 4절,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인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죽었고 율법도 죽었어요. 동시에. 그럼 율법은 누구에게 살아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몸에게 살아있죠. 누구에게? 옛 사람에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놀라운 어떤 신비 같은 거죠. 근데 율법은 또 본시 영이라 십자가에서 죽어도 율법의 외면인 율법의 육체가 죽은 거고, 율법의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영은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 율법은 본질상 영이니 라고 얘기를 하며, 우리가 율법의 육체가, 율법이 가지는 율법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율법의 본질상 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들어와서 그 율법의 본질적 요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율법의 그런 본질적 요구가 뭐냐라고 우리가 물으니까 바울 선생님이 너무 구역 예배하면서 제가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짜증낼 거 아닙니까? 본질적 요구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선생님은 그제서야 사랑, 그냥 사랑하면 된다고.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본질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사랑을 두었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율법의 본질의 영을 꺼내보면 사랑이고, 이 모든 율법은 이 사랑을 성취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도 성취하고, 율법이 저주하는 저주에 대하여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끝내고, 지금 그러니까 자 끝내는 항목이고, 사탄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사탄 끝났죠. 사탄과 인간이 결합해서 나오는 죄가 끝났죠. 그 죄를 짓고 다니는 나 옛사람이라는 것도 십자가에서 끝났죠. 그 다음에 나를 향해서 정죄하는 율법, 사탄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정죄한다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날 체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경찰이 나를 체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적 용어예요. 정죄란.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은 불법이기 때문에 서로 사탄이 나를 체포를 해도 사탄은 불법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내가 사망해도 사탄이 사망의 몸을 끌고 다니는 것도 사탄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망이지만 자기도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정죄는 율법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하는 것은 마귀라는 단어, 디아볼로라는 본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디아, 계속 볼로, 던진다. 참소라고 그러죠.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건 참소.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은 뭐냐?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나를 향해서 똑같은 얘기로 당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옛사람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참소를 하는 거고요. 저를 새사람 안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정죄를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주님이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새사람 안에서는. 새사람은 판단도 하지 않는다 해서, 정죄는 판단에서 하나 더 나간 게 정죄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크리노.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크리노. 정죄하지 말라 그거는 카타크리노. 카타하고 크리노. 크리노는 히브리어 말로 단을 낳았잖아요. 단을 낳아서 아무도 별로 단이라는 이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단지파가 별로
그렇게 크게 흥황하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나 그 이름 싫어. 그 이름 안 쓸래. 그런데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이름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애는 단지파 이름을 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바로 다니엘의 아버지예요. 단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라. 하나님의 판단자이시라. 이렇게. 누가 나에 대해 판단해요. 그래서 성경에 단이라는 이름 12아들 중에 단이 나오잖아요. 빌하의 아들 단과 납달리에서 단이 나올 때 라헬이 아들이 없었지만 이제 1대0, 2대0, 3대0, 4대0 루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을 계속 낳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곱의 아내가 레아가 진짜 아내냐 라헬이 진짜 아내냐고 막 뒤에서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결혼은 레아하고 아버지가 시켜준 결혼이지만 결혼의 실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되니까 라헬이 결혼이라고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판정을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판정을 뭘로 합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법이 진짜지 이러면서 진짜 먼저 결혼했으니 레아가 아내지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사실혼이 결혼 상태지 하면서 사실혼.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하고 함께 있는 게 결혼이겠지. 사람들이 판단하죠. 그 가운데서 이제 라헬이 아들이 안 나오니까 레아는 4명이나 낳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판단이 어디로 기울었어요. 당연히 아들을 4명이나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의 아내 진짜 아내인가 보다 하나님 보실 땐 그렇게 사람의 판단이 기울자 빌하라는 요종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봉사를 잘못하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섬기기라도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빌하라는 요종을 가지고 야곱에게 주어 야곱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자 그 첫 번째 아들이 나왔을 때 단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판단하시리로다. 근데 사람의 판단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성경에 단, 판단이라는 이름이 나올 땐 긍정적으로 제일 먼저 쓰였어요. 부정적으로 안 쓰고. 그런데 이 판단을 나중에는 부정적으로도 쓰죠. 너는 죄된 백성이다. 멸망당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맞아요. 저는 진짜로 안 맞아요. 여러분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안 맞아요. 저는 이게 일하면서도 이 사람 진짜 하나님에서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바알세불의 사람이고 막 그런 경우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면. 그리고 우리 판단도 흔들려요. 또 내 상황과 연관해가지고도 흔들려요. 또 나하고 인간관계에 따라서 또 그 판단도 계속 바뀌어요. 이익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진짜로 판단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처리했는지. 그러면 십자가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엔 나를 처리하고 갈라디아 3장엔 율법을 처리했죠. 갈라디아 4장에서는 그럼 뭘 처리했을까요? 새로 태어난 그 세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리돼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4장 5절부터 4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초등학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며 이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주는 내 안에서의 그분의 지혜로 내가 살고 그분의 내 관념과 내 이해로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관념과 우리 이해가 있지만 십자가를 진짜 알면 그 관념과 이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오면 이제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이 끝나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은 내 갈망이죠. 디자이어. 갈망이 끝났어요. 이제 막 뭐 더 하고 싶고 뭐 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패션. 나의 어떤 그 인간적인 그 열정도 끝나버려요. 베드로의 그 열정 끝나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좋아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들 대답하였다. 후렴 가사는 뭐예요? 주님 우리가 못합니다. 스스로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조성하시면 Yes, we are able.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Yes, we are able. When you mold us. 주님이 우리를 조성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주여 우리를 새로 조성해 줘야 따를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게 정답이죠. 끝까지 따르겠다 이게. 근데 그게 끝나버리잖아요. 끝나버리니까 그것이 이제 되게 감사한 거죠. 근데 정과 욕심이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 무엇을 더 막 많이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끝났어요. 근데 그 얘기는 그러면 이제 산에 가가지고 내가 산에서 암자 하나 짓고 나는 아무 욕심이 없어 이러면서 산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의 그 수행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자기의 갈망과 자기의 목적이 끝났다는 거고요. 이 내 안에 온 새로운 생명이 주는 새로운 생명의 목적과 새로운 생명의 갈망을 향해 이제는 나는 산다는 거고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젠 그것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막 그런 삶으로 내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그건 단순히 뭐 내가 이제 더 이상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삶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야.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내는 그 새로운 생명이 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 목적에 내 삶이 받쳐지는 것을 말을 한다.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6장은 더 놀랍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뭐가 끝났다고 합니까? 6장 14절에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고 이젠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내가 못 박혔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 세상에 대해. 못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온 세상이 들어가서 못 박혀버렸어요. 그리스도의 그 몸은 온 세상을 포함하신 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못 박혀버린 거구나. 온 세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십자가까지만 알면 안 되고 부활을 알 때 우리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새 창조를 냈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도 나한테 옛 창조와 옛 사람에 대하여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새 사람과 새 창조에 대하여 동시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은 십자가만 가지고 이렇게 봐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깊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온 세계를 보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비밀들을 우리가 하는 사역 속에서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주 예수를 만나도록 어떻게 놀랍고 이렇게 다양하게 설교해 주느냐가 우리들의 이제 사역이 되겠죠. 6번 어거스틴은 죽음의 상징이죠. 죽음을 무덤에 두고 나왔죠. 시신을 두고 나왔죠. 7번 프루덴티우스는 이건 진짜 좀 놀라운 얘기 같아요. 7번 프루덴티우스. 가끔 이 양반 옛날 글을 읽을 때 제가 서프라이즈 돼요. 프루덴티우스 글을 읽을 때. 옛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21절에 했죠. 구약에서 성막을 둘렀던 세마포, 포장이 그리스도의 옷을 나타내듯 부활 후 참 성전된 그리스도의 육체를 쌓던 세마포가 개켜진 것은 휘장이 갈라지듯 성전 주위의 포장도 정리된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제 누구나 어디서나 그리스도께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죠. 복음서에서는 휘장이 갈라졌다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6장에서는 휘장은 저의 육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이 갈라지실 때 우주적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갈라진 거죠. 근데 이 휘장이 성전엔 실은 3개가 있어요. 맨 앞에 여기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100규빗이고 이게 합쳐서 30규빗이잖아요. 성소고 지성소고 여기 휘장이 있고 여기 휘장이 또 있고요. 여기 휘장이 요 3개는 같아요. 문양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 뚫러 와서 제단을 통과하고 여기 첫 휘장을 통과하여 성소 안에 들어오고 둘째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보통 열려져 있죠. 제사만 하면. 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만 열려진 게 되죠. 여기는 제사장도 안 돼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가 제사자도 되시고 제단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그리스도는 성전도 되시고 휘장도 되시고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에 그리스도는 언약궤 시온 보좌도 되시고 다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송아지도 되시고 자기가 다 되시고 예수님처럼 세계에서 욕심이 많은 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다 되시고 그 다음 대제사장도 되시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구약에 한 명 들어간다 이랬는데 그분 안에 포함되어 우리는 지성소 안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주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휘장이 갈라졌죠. 여기 다 갈라져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전적으로 지성소, 언약의 하나님의 최고의 품이죠. 생명의 세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곳이죠. 부활의 생명이 넘치고 생명의 세법이 쓰여져 있고 그곳엔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곳은 잘린 지팡이 같지만 싹과 열매가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죠. 인도하심이고 도구인 거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 휘장이 저의 육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육체라. 그러므로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면 세마포는 어디다 썼습니까? 이 포장에다 다 썼잖아요. 여기 포장에. 그러면 세마포로 쌌다. 세마포를 두고 왔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새로운 새 언약의 복음은 사방에서 전에는 어디서만 들어 여기서만 들어오죠. 이제는 사방에서 다 들어오는 사방에서. 사방에서 다 포장이 개켜져서 8번의 루터 세마포는 새 언약과 말씀을 나타내 옛 언약과 말씀을 나타낸다. 성경 그리스도는 옛 언약에 쌓였고 죽으신 후 율법의 조문을 벗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옛 언약을 두고 나오신 것을 가리킨다. 세마포 영광의 옷은 신약 세마포는 구약 루터는 그렇게 봅니다. 칼빈은 세마포는 인간의 소멸성을 상징한다. 세마포를 두고 나온 것은 인간의 죽음을 무덤에 두고 나오신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자신 스스로 소멸의 옷을 벗고 불멸의 생명을 입고 살아나셨다. 세마포는 죽음을 상징해. 그래 죽음을 놓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 죽음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무덤에 거기가 있다는 거죠. 존 길이라는 이제 청교도는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의를 나타낸다. 세마포가 무덤 안에 있는 것은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무덤에 둔 것이다. 그와 함께 무덤 안에서 죽는 자에게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 즉 그를 덮은 세마포를 가진 것이다. 누가복음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까지 누가복음 8장에서 이제 9장 8장 한 장 넘어가면 9장까지가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하시는 사역이다. 그리고 9장부터 이제 10장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의 사역이다. 10장부터 누가복음 21장, 20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거고 21장부터 예루살렘 안에서의 사역이다. 이렇게 3단계로 복음서가 많은 복음서들이 이렇게 3단계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3단계인가? 영적인 부분으로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동안 이것을 초대교회는 그렇게 보고 또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설교를 했죠. 갈릴리란 우리 삶의 현장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야 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말은 새 다윗이신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을 세우죠. 옛 다윗이 옛 예루살렘을 세우듯 거기 여부수족이 정복당해야 되겠죠. 교만한 족속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윗을 우습게 생각하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구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사실 예수님을 좀 우습게 생각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정복당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새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의 용사가 되어 우리가 새 다윗의 용사가 되어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데 복음서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라는 말은 즉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비전이 내 삶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나아지고 여기에만 비전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새로운 비전이 생기게 된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믿음만이 아니라 그분이 날 보고 따르라고 하는 길에 선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왜 교회 다니는가? 이것은 나의 갈릴리에 주님이 복음 전해줘서 그 복음으로 능력이 나타나 고침받는 그것만 체험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걸어야 될 길,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만드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즉 이제 교회가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되는 비전을 가지고 체험해야 될 부분이 10장에서 20장까지의 10장의 그 안에 부분들이 있으면 체험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예를 들면 11장에 가면 기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아는 교회는 기도부터 바뀌죠. 그 전에 기도는 요한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11장 1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기도되,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쳤는데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본 이제 심령과 그 인생과 교회는 아, 우리의 기도가 전통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하는 기도가 늘 타성과 관습에 젖은 기도가 되면 안 되겠구나. 내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단순히 나의 갈릴리의 치유만을 위한 기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때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듯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듯이 기도하라. 우리는 전에 어떤 절대자 신에게 기도하시 기도했다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가 되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거리 자체가 시간 차원에서도 없고 그것은 영원이니까 영원한 온전한 사랑의 연합과 결합이 완벽하게 돼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그러한 연습이 지금부터 안 돼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듯이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우리의 모든 간구가 그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암송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의 표제들인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그 다음에는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기도. 이렇게 그 전환점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제 8장을 오늘 이제 보겠는데 다음 주 제가 이제 9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9장에서 10장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 새 예루살렘은 모두가 보석 같죠. 그 다음에 문이 사방에 다 있어서 막힘이 없죠. 어느 성도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죠. 그 안으로. 그리고 그 성도가 그리스도로 보이죠. 그리고 그 문은 진주문이니까 그 성도는 참으로 거칠고 험한 바다의 광풍 속에 그 불어 들어오는 모래로 인해서 조개가 피눈물을 흘리지만 그렇게 해서 상처난 조개가 흘리는 피눈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속에 원한과 분노와 이 악심이 아니라 진주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문은 진주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교회는 모든 성도가 문이죠. 그런데 진주문이죠. 가시덤불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문이 아니고 그래서 그 자체가 계시록의 비전과 창세기의 비전을 같이 보며 복음서를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참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 위하여 겪고 있어야 될 일이죠. 결국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풍성한 새 예루살렘의 교회가 체험되기 위해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신앙 자체가 살아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또 그리스도의 부활도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때 그 교회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돼 있는 거죠, 이미.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단숨에 못 가죠. 왜요? 예수님도 그 많은 길을 끌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미 취하지만 우리가 영혼 안에서 주님 보여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시간의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비전을 점점 열어야 한다라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그곳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감사한 그런 어떤 계시의 전진이 우리 속에 더 있겠죠. 복음서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결국 갈릴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분인데, 나사렛 예수처럼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이 없고 나사렛 예수처럼 감사한 말이 없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무시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도시 이름 자체도 그거는 아주 이름 없고 볼품 없는 곳이고, 유명한 사람도 나온 적이 없고, 이름도 알려지지도 않았고, 명품 도시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신앙이 좋은 나다나엘조차도 뭔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유대적인 것도 별로 없고, 사람들은 한마디로 볼품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유대적인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런 거죠. 그곳에 와서 예수님이 30년 살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예수인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처럼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이 없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칭호도 없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갈릴리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지역을 이제 다니시면서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을 전반부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3명의 여자 제자들을 이야기하며, 3명의 여자 제자들은 첫째는 우리는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역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여성의 영으로 사역해야 돼요. 남성의 영으로 제자로서만 사역하는 게 아니고 여성의 영으로 사역하면,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주와 성도들을 섬길 때는 마리아처럼 섬기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12제자와 70인 제자처럼 남성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밖에 나가 복음 전하고 여자는 교회 안에 섬기는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성적인 걸로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여성이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남성입니다. 전체가 양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양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런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다 천사 같다고. 쉽게 얘기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광명한 비단에 다 들어가 있어서 굳이 구분돼서 역할을 해야 될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성이 없다, 그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구분돼서 해야 하는 역할을 성이라고 부르잖아요.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낳는 것이고. 그리고 남성은 또 남성이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있는 거죠. 여성은 여성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뭐 전적으로 구분돼서 결정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구분은 해두셨으니까 그러한 구분들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는 한 면에서 여성으로서 구분되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여성이고 제가 여성으로, 제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볼 때는 여성의 마음으로 돌봐야 돼요. 마리아의 마음으로. 첫째, 모든 것을 구출하시고 전에 나의 과거는 말할 수가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사실 그 마음으로 성도를 내가 서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육적인 것만 조금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개차반이었어, 그래도 나는 좀 좋은 데서, 물론 육적인 것도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그러나 진정한 성숙은 육적인 것만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상 나도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나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다음에 나는 요한나처럼 사역을 하죠. 세상 안에서 내가 가진 직업과 벌어들이는 수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로서의 사역, 요한나로서의 사역, 그 다음 수산나로서의 사역, 그냥 이름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점점 수식어가 줄어드는 건 우리의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면에서 이름도 있는 사역이 있어야 되지만, 한 면에서는 전혀 이름 없는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걸 얘기를 한다. 그 다음 예수님 4개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 4개의 비유는 갈릴리의 당시의 농부들이 예수님 비유 들으면 금방 생각한다고 했죠. 씨를 막 먼저 뿌린다. 이미 갈아진 옥토밭은 적어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옥토로 해놔도 계절이 우리와 같지 않아서 밑에서 뭐 조금만 하면은 이게 그래도 좋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의 땅들하고는 틀려요. 저쪽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우기를 그것도 2번 정해놓고 내려줘야만 농사가 지어지는 그런 땅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으로 만들어져. 나일강을 너희가 그곳에 신명기 8장 9절 10절 11절에 너희가 그곳에 물대기를 발로 물댐과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삽질 안 해도 돼. 그냥 발로 이렇게 착 하면 물이 온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곳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땅이 삼켜버리는 곳이라.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그래서 나올 때 농부들의 마음은 본래 이렇게 옥토는 작아요. 근데 씨를 뿌린 다음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밭에 뿌렸다. 그 마르지 않아요. 그거 다 알지. 그거 모르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그 농부들의 마음은 씨 뿌린 사람이 이 밭을 다 갈아주겠구나. 돌을 솎아주고 가시를 쳐겠구나. 이거를 다 이미 알고 있는 거. 자기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4가지 그 비유는 옥토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머지 3개의 밭은 그리스도가 다 처리하시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들 속에 예수님이 실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기쁨으로 받았으나 말씀의 씨를 환난의 바다에 큰 환난이 닥치자 그 말씀이 없어져 버리고 말라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됐을 때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니 바람은 환경 위에서 오는 것이죠. 파도는 환경 자체에서 오는 거죠. 바다가 우리 세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환경 자체가 주는 고통과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생긴 병이 있어요. 나한테 생긴 병. 이것이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그리스도가 잔잔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 다음 가시밭에 떨어진 씨, 그 다음 길가밭에 떨어진 씨,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서 무덤가에 살면서 사망의 장소에 살면서 그곳에 있는 청년에게 가서 그럼 이 청년이 새벽 기도를 했습니까?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겠다고. 이 청년이 그러면은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사방 곳곳을 다녔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까? 아니면은 바디메오처럼 지나간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까? 소리는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죠. 오히려. 나하고 무슨 상관.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원하신 경륜에 의해 영원하신 예정에 의해 이 청년을 얻어야 하겠기에 가서 왜 그 주님의 눈으로 봐선 귀신 들린 청년은 영원의 시각에서 보자면 가버나움의 그 가시밭들을 거라사의 가시밭들을 전부 다 일굴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을 할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주님은 가셔서 그를 고치신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을 취하는 놀라운 그런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정말 쓰러져 죽어가는 환경에도 믿음조차 보일 수 없는 환경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강력하게 공격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하나여서 물러갔다 이거보다 귀신이 2천도 넘었잖아요. 6천이에요. 6천. 군대는 군단이니까. 6천이 이 영혼을 지키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못 막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그분의 바꾸시고 읽어버리시고 얻으시는 복음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거죠. 지금 비유를 얘기한 다음 바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등불을 얘기하셔요. 그래서 등불을 비유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등불을 얘기하셔요. 그래서 등불을 사람이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등불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등불의 이야기를 통해 비유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등불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신기하냐. 예. 우리가 안다고 무엇을 복음에 대해 안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는 것조차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등불은 뭐냐면 첫째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는 등불을 켜러 오신 거예요. 등불을 켜러 와서 나는 등대 위에 내 등을 놓으러 오신 거예요. 등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를 모아 나 그리스도를 그들 위에 빛으로 놓게 하여
사람이 그 안으로, 아담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아담들이 그 안에 들어와 그 집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이제는, 나는 와서 나라는 존재를 누가복음에는 침상 아래 내가 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침상은 우리가 잠자고 우리가 누워있는 우리의 소위 육적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그곳에 빛을 감춰두지 않고 이제 등대라고 한 집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인 집안에 등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다가 이제 빛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침상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옛 율법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다가 나를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말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재는 말이잖아요. 그 안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 구약의 양식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의 양식을 재는 기준이니까 율법인 거죠. 기준이니까. 그 안에 쉽게 얘기해서 나라는 복음은 옛 구약의 율법에 의해 재단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어떤 실제, 사랑의 실제는.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실제가 구약을 재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실제가 구약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큽니까? 그리스도가 당연히 크죠. 성경에서 너무나 황당한 일이 한두가, 예수님과 사람이 만난 건 다 황당해요. 질문도 다 황당하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질문들이에요. 왜냐? 그 속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니까 그래요. 제가 어리석은 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서 보자기에 있는 것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율법에 어긋난다고 그래요. 율법에 어긋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본인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요게 진짜 율법 아닌가? 요게 진짜. 이게 그만큼 우리 생각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율법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새로운 법을 발견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도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등불은 첫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등불을 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비유와 말씀을 듣게 하고 놓겠다. 두 번째, 등불은 우리예요. 그리스도와 우린 연합해서. 그래서 요한도 등불이고 너희도 등불이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씨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는 씨가 우리 속에서 자란, 우리는 열매가 되고 나무가 될 존재이고 이제는 그분의 등불이 되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다 두시고 그리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집안으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비추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등불로 사역하실 것을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바로 나한테 바로 가면 안 됩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를 거쳐서 가셔야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한테 바로 가면 안 됩니다. 나도 야곱처럼 살자가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에 그리스도를 보고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 야곱의 사역을 해주는, 그때 나는 야곱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죠. 꿈을 꿨죠. 첫째는 알곡의 볕단들이 모이는 꿈을 꿨죠. 11개의 볕단이. 그래서 형제들이 알곡이 되는 꿈을 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꿈이잖아요. 모든 쭉정이들, 가라지들만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놀라운 십자가로 가라지를 끝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알곡이 되시고 본인이 부활하신 것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잖아요. 인자가 사흘 만에 죽었다 살아난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로도 자기를 설명하시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열매가 되고 바울이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고 그분이 첫 열매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밭에서 익어서 거두어지는 많은 열매다. 부활도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자랑스러운 아들 요셉이 꿈꿨을 때 야곱의 다른 형제들, 그들을 알곡으로 보는 꿈을 꾸고 결국 알곡이 되죠.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형제를 막 구덩이에다 놓고 묻으려고 한 적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밤에 가서 파놓고 유산 포기하지 않으면 너 여기서 좀 묻어버린다 뭐 이러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대부분 그런 정도까지 되시고 여기 오신 분은 없으시죠. 그건 아닐 텐데,
그런 인간 말종들이 하나님 저들이 별이 되고 알곡이 돼요. 근데 별과 알곡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서도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비춰지며 애굽에서 목축하는 자였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양을 치는 자가 되는 사역. 그 애굽에서 양들이 누구겠어요? 애굽의 사람들이지. 그 비전을 그리스도가 가졌잖아요. 그리스도가 가져서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가 알곡과 별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 다음 우리도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은혜를 통해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알곡과 별. 항상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우리.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 우리. 여기서 그리스도 빼버리면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게.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그 다음 우리. 항상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빛을 가질 때 나도 등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라는 등불을 교회 안에 둬서 많은 사람을 오게. 그러면 하나님 날 등불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어둠 속에 그리스도 비켜게 하고, 슬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비켜게 하고, 절망에 있을 때 그리스도 비켜게 하게 하나님 날 부르셨다 라는 등불 안에서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때 이러한 일을 위해서 다 준비하신다는 것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인자가 등불을, 나를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교회도 마련하여 주신다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찾고 계시거나 사역에 대해 준비하시는 분들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일에 미리 준비하셔서 반드시 주시니까 등경 위에 두시겠다고 그분이 약속하시고, 침상에다가 안 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나의 옛 자리들에 내 호소에서 배운 이 모든 공부가 내 인생의 옛 자리 침상에서 거기서 썩혀 들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등대 위에 놓는 등불이 되게 해달라는 그 전체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분은 이제 우리를 등불로, 우리를 많은 하나님의 알곡들, 씨가 뿌려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한 떡이 되게 하여 만인이 먹는 그리스도의 떡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떡이 되게 하겠다. 비전을 딱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우리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냐. 여기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요 형제들.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 아들 예수하고 친한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뜻을 행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뜻이 뭐냐? 그 아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50년 전에 만났으면 오늘 아침에도 새로 만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에게나 있어요. 실은 어느 누구의 안에 있으면은 성도요, 바깥에 있으면은 불신자예요. 바깥에라도 있어요. 그 옆에라도 있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곳에서 찾는 것이죠. 그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곳에서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예수님 어머니하고 그럼 동생들을 왜 찾으러 왔을까? 예수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게 아니고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죽이려 해서 그래요. 죽이려 해서 사람들이 미쳤다 해서 데리러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육신적인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신변과 예수님 자체에 대한 심각한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온 것이지,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 시작할 때 마리아의 기도가 천사로부터 들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보좌를 세우시고 야곱의 가정을 회복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신앙이 깊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미쳐버렸네 이렇게. 아니,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사역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제 마리아뿐 아니라 모든 이가 흐릿하게만 보지 정확하게 못 봤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걸어갈 길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과 계속 살아도 계속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놀랍게 구주와 함께 있어도 못 보고 결국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가르쳐 줘야만 비로소 나의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가 되면서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과거의 십자가를 현재 안에서 적용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예수의 육신의 형제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만나는 상황에서 주님은 나의 육신적인 삶에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2000년 전에 온 한 인간이 아름다운 교훈을 행한 사람, 멋있는 말을 한 사람 정도로만 아는
그러한 기독교 수준에 남아 있어서,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멋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니까 나도 그것을 모방해서 살겠다고 하는 육신을 모방해서 만나려고 하는 육신의 그리스도로 만나는 삶은 진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사역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갖기가 어렵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불신이 있어가지고 온 것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이 미쳤으니까 다시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미쳤다 함으로 데리러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대에서 미친 사람은 돌로 쳐가지고 죽이거나 쫓아버리거나 하니까 예수의 사역에 대하여 우려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안심하여 보여줘요. 왜요? 그와 함께 있는 많은 자들이 있음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 예수와 함께한 예수의 왕국과 나라가 커지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어머니 마리아한테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요.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과 악심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오해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거라사 지방에 가시는데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놀라운 거냐면 그리스도는요 진짜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왕국을 회복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 왕국을 회복하는데 전에 이스라엘은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죠.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가진 땅이라는 뜻이 가나안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은 누굽니까? 함의 네 번째 아들 아닙니까? 함의 아들이 넷이 있잖아요. 함의 아들이 구스, 부트, 그리고 미스라임이 애굽이죠. 그리고 가나안,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11부족이 한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을 가진 습성들이 모여서 저주받아서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참 예정하시고 세우신 어떤 한 부족이 정복하게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가리킬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냥 태어납니다. 태어난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 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역하는 아름다운 말을 빙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즉 참 노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어떤 못된 본성이 우리 속에 숨어 있어요. 이걸로도 예수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속에 보면 알고 보면 더 깊은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 속에 언어의 칼을 숨겨놓고 우리의 타고난 어떤 본성 중에 가나안족이 살고 있죠. 이 가나안족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종족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종족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를 해서 왕국을 짓고 살고 있다가 다윗이 세웠고 예루살렘의 화려한 영광 안에 살고 있다가 율법을 어겨서 그 땅을 다 잃어버리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전체의 그림이죠.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죠. 참 다윗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어. 구속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잖아요. 그 다음 솔로몬인 다윗을 알게 되면 풍성한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분의 왕국이 확장돼 그분을 통해 나의 삶에 가정이든 일터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느 곳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그분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많이 알게 돼요. 그런데 그때 내가 구약의 백성처럼 율법을 잃어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나의 참 세법인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세법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 역시 바벨론에 끌려간다. 요거를 이제 성경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 그 역할을 할 사람 이렇게 했더니 창세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손든 거 아니에요. 그 배역을 하겠다고. 손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 배역을 맡았으니. 그러나 어떤 배역은 또 필요하겠죠. 가나안족 할 사람 했더니 가나안족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에 아무 관심 없이 살 사람 그랬더니 우리 한민족이 손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그 후반부에 너희는 나타난다. 그러니까 왜 대사 안 주냐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2000년 가까이 되면서 우리의 한민족의 복음의 대사가 하나님의 복음의 거대한 구원사의 드라마에서 왜 갑자기 그
영화 후반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민족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새로 오셔서 실제 왕국을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제일 큰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은 거예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물으신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뭐 우상이 많으니까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그건 그런 차원 이상. 가이사랴 빌립보는 북쪽으로 가는 핵심 수도예요. 북쪽에 있는 곳에 가장 큰 도시예요. 그곳은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하자면 저기 저 북경 같은 도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쪽에 중앙 아시아주로 나가는 어떤 허브 같은 도시라니까요. 그곳에 와서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너 나 누구라 하느냐. 선교의 비전을 키우러 거기까지 데리고 땅 정복하라고, 영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 있는 많은 영혼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외친 거예요. 그들의 장차 믿을 영혼까지 그 안에서 함께 외친 거예요. 그리스도에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그곳에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 가장 북쪽 땅에 가시고 가장 동쪽에서 제일 큰 도시는 뭐 이스라엘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고 헤롯 필리피라는 헤롯의 아들이 황제 카이사랴를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세운 도시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고 그리스도가 일부러 여기까지 가시고 헬몬산 아래 해안선에 서쪽에서 제일 큰 도시 두로에 있잖아요. 두로에 가시고 동쪽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거다라 아닙니까? 거다라. 이게 바로 거라사입니다. 거라사. 거다라하고 거라사는 거라사는 지역이 사는 사람 이름이고요. 거다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는 한국인, 한 지역 인종 이름이고 한 반도는 땅 이름이 되신 여기 제일 큰 도시 지금 누가복음 8장에 귀신 들린 무덤가에 있는 청년이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죠. 예루살렘이고 남쪽의 제일 큰 도시는 예루살렘. 그리스도는 요 네 곳을 다 다니시면서 동서남북에 요게 땅의 경계예요.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땅의 경계예요. 그리스도는 다니시면서 이 땅을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회복. 그래서 지금 서쪽에 왔는데 이 서쪽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나중에 사도행전에 누가에서 이어진 사도행전에 보면 지금 이 헤롯 가문의 아들들이 실권을 하고 다 권력을 잃어버리고 헤롯의 손자 아그리빠가 왕위에 오르게 돼요. 친구를 잘 둬가지고 로마의 친구가 황제가 되니까 칼리굴라가 너 유대 왕해라 해가지고 친구가 자리를 준 거예요. 낙하산으로. 지금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아는 사람한테 공기업 회장을 하나 시켜준 거예요. 그것도 그 공기업이 굉장히 큰 공기업이에요. 아마 무슨 뭐 어디 통신회사 정도 수준이나 석유공사나 뭐 이 정도 수준 되는 큰 공기업 사장 시켜준 거예요. 칼리귤라가.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 아버지는 살해당했고 돈도 하나 없이 이렇게 지냈지만 친구한테 잘하도록 하세요. 그래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친구한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옆 사람 무시하지 말고 잘해야 돼. 인생살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서로 잘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나중에 아그리빠가 이 지역의 왕이 되잖아. 혼자서 왕이 돼요.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 뭐 헤롯 안티바스도 있고 빌라도도 있고 헤롯 빌립도 있고 그러지만은 전부 다 실권을 잃고 헤롯 아그리빠한테 통치권을 로마 황제가 다 몰아줘 버린. 그 헤롯 아그리빠가 근데 뭐 해요? 야고보에 목을 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데 여기에 있는 거라사, 스키토폴리스, 베산이라고 불리죠. 스키토폴리스, 라바나, 히포, 다마스코스 10개의 도시들을 데카볼리라고 부르는데 이쪽으로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이쪽에. 그런데 여기에 복음을 더 퍼뜨리게 되죠. 근데 먼저 사도들이 여기서 너무 힘들어서 갔을 때 그럼 사도들이 길 가는 거지로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영접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도 다메섹에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낙상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광명한 빛을 받아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어쨌든 막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지금 뭐 다마스커스로 안에 들어갔는데 다마스커스 구도로에 가면 스트레이트 직가라고 하는 곳이 있고 직가에서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왼쪽 집에 아나니아 집이 있어. 그 아나니아 집에서 있었잖아요, 바울이. 누군가가 거기 믿고 있으니까 바울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바울에 대해 교육시키고 세례도 주고 세례할 때 문 앞에 세례 받았다가 한 단어 같지만 초대교회 때 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 세례 받기 위해서 굉장한 걸 배워야 돼요. 바울이 배워야 된다. 아나니아한테. 하나님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 갑자기 바울이 등장했다가 아니야. 아나니아가 거기 있는데 누군가는 아나니아가 거기에서 있으면서 다마스커스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고 있네요. 다마스커스는 어디입니까? 데가볼리 아니면 데가볼리. 데가볼리에 도대체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누가복음 8장에 답이 있잖아요.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데가볼리에. 귀신 들린 청년이 전했잖아요. 귀신 들린 청년이 귀신 들린 채 전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하여 전했잖아요. 나중에 누가복음이 이어져서 사도행전에 그대로 똑같은 누가가 이 글들을 쓰면서 누가복음 안에서 이 한 청년이 예수님 대신해서 이곳에 가서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곳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자 주의 성도들이 저곳으로 피하였다. 데가볼리 지역으로 피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데가볼리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집문을 열어가지고 성도들이 영접해서 형제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공고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음식도 주고 숙식하면서 여기서 새롭게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때 하면서 이제 교회사에 관심이 있는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었을 거 아닙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은 누가 복음을 제일 처음 전했습니까? 하고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몇십 년 후가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한번 오신 적이 있지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거라사 지역에 무덤가에 어떤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자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끔 있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일 심각한 게 담임 목사일 때가 제일 심각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자가 없어요. 사모님도 제어가 안 될 때 하다못해 사모님이라도 그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모님도 그를 제어를 못할 때 진짜 그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때 교회사에 관심 있는 성도들은 건너가가지고 물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형제님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버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복음 전도자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 젊은이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그 젊은이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젊은이가 어디 무덤가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한국 교회사 이야기가 세계 교회사에 있는 그대로 있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그 지역에 퍼지게 되는가, 누구를 통해 퍼지게 되는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성경은 사실 그러한 구조로 우리에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성경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한테도 그대로 살아서 이제 오죠. 이제 거기에 보면 이 청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제 아무도 쇠사슬에 묶어뒀으나 끊어버렸죠. 쇠사슬은 머리가 인간의 교육을 가리키고 체인은 족쇄는 뭘 가리켜요? 인간의 율법을 가리키잖아요. 그는 율법으로도 깨버리고 인간의 교육으로도 묶어놔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 율법이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영에 끌려다니게 됐다. 그는 옷을 벗고 있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 율법의 옷도 못 입고 도덕의 옷도 못 입고 아무것도. 그러나 진짜 갖춰 입어야 될 옷은 그리스도의 옷인 거죠. 그가 옷을 갖춰 입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발은 뭔가요? 바로 앞장에 여인이 부은 발이네요. 그 발에선 믿음의 여인이 자기의 온 일생을 부은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잖아요. 그 복음 앞에 엎드려 있는 한 청년을 우리는 보는 거죠. 무덤가에 살던 청년이 살아날 그 희망은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이것이 정상적 모습인 거예요. 이 발은 예수의 발은 복음을 나타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발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의 발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발이다.
그런데 왜 발이라고 하셨을까? 손이라고 했으면 참 좋아.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가리켜서 사실 손이라고도 하지만 복음이라고 말할 땐 발이라고 하는데 달리기 때문에 발이라고 하고 달려야 하니까 그렇죠. 달려야 하니까 발이라고 하고 섬겨야 하니까 손이라고 우린 여호와의 손인 거죠.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의 발인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제 왜 발이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피부가 제일 두꺼운 곳이 발이에요. 그래서 발바닥처럼 얼굴이 두꺼우라고 복음의 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얼굴이 발바닥처럼 두꺼워야 복음을 전하지 수줍어가지고 저 실례인데요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발바닥처럼 두꺼워야 뻔뻔해야 복음을 전한다. 이게 뻔뻔해야 우리의 마음의 얼굴이 발바닥처럼 뻔뻔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발은 그 향유가 부어진 발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 눈물로 닦은 헌신이 들은 복음을 받았어요. 그 발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한국교회사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긴 그 눈물로 닦여진 발, 그 발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향유가 부어진 발이에요. 머리카락으로 씻겨진 발이에요. 닦여진 발이죠. 눈물로 씻겨지고 머리카락으로 닦여지고 향유로 발라지고 그리고 입이 맞춰진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과 조상들이 자신들의 눈물로 받아들인 복음이고 눈물 가운데서 지켜낸 복음이 우리한테 전해진 거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의 재능과 아름다움을 부어서 얻어진 복음이고 그들의 향유를 부어서 자신들 존재 자체를 모든 것을 부어서 삶을 다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향유를 부은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발에다가 부어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온 발인 거예요. 그 발인 거예요. 그 발 앞에 우리는 앉아있는 거예요. 그 발 앞에. 그 발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청년이 나오니까 나머지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돼지 치는 자들한테 다 들어가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돼지치기들이 돼지가 다 몰살해서 죽는 것을 보고 지금 주님은 뭘 보여주죠? 가장 화려하고 큰 도시 거라사. 이 거라사라는 곳은 이 청년하고 거라사 운명은 진짜 사실 거의 똑같아요. 이 청년은 무덤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 청년이나 거라사에 사는 모든 사람이나 똑같이 다 무덤가에 사는 거예요. 거라사라는 곳은 참 묘하게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는 새로 세워진 큰 도시거든요. 원래 작은 도시를 신도시로 크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신도시 이렇게 만들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갖고 여기 거라사는 원래 큰 도시였어요. 이쪽 서쪽에서 큰 도시인데 이 도시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해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에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가 와가지고 또 차지해. 프톨레미가 와가지고도 한 번 더 차지해. 이곳은 한마디로 여기 그 위에 이스라엘이 또 차지했다가 나중에 로마가 또 차지하게 되고 저 땅은 그 전에 침공에 들어올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걸 다 뺏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었을 때 그 땅의 기원도 주인도 안에 와서 사는 사람들조차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어떤 도시보다도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문화적인 면에서 정말로 혼합주의적인 것이고 이전에 이민족이 와서 한번 짓밟고 이민족이 한번 짓밟고 이민족이 한번 사망이에요. 사망 그곳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 돼지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돼지와 같은 자들 중에서도 완전히 사망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 그걸 가르쳐요. 그런데 돼지치기 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돼지의 주인들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주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떠나보내게 하죠.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금은 한 사람밖에 안 믿지만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나중에 복음의 위임을 하시고 너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한테 어떻게 큰 일을 한 거를 사람들에게 전하라 했더니 그가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놀라니라. 이 놀람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돼지가 죽어서 놀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놀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므로 재물을 잃어버려서 가시밭이 돼가지고 씨가 안 자라는 이 밭을 주님께서는 이 청년을 통해 바꾸시는 사역을 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한 사람의 씨가 자라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거라사라는 지역, 거다라라는 지역은 여긴 진흙밭이라는 뜻이에요. 실은 엄밀히 진흙밭. 밭이 아니라 뭐 땅이라는 거지 뭐 진흙 땅. 그러니까 아니 가시밭도 자라기가 힘든데 진흙밭은 얼마나 자라기가 어렵겠어요. 실은 근데 거라사에 가셨다. 거라사라는 말의 원뜻은 머디, 진흙밭, 진흙밭이라는 뜻이에요. 이쪽에 진창이 많은 지역이어서 그렇겠죠. 거라사는 여기 사는 사람들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의 8장에 나오는 바로 이 지역을 그리스도가 정복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이 지역에 있는 심령들에게까지 이제 이 청년을 통해 복음이 전하게 되는데 거기 돼지치기들이 나오고 돼지치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야기 바로 밑에 보면은 양치기가 나와요. 양치기가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예요. 회당의 장이잖아요. 회당은 하나님의 양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양치기고 거다라 지역에는 돼지치기가 있어요. 이 돼지치기는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세상에 어떤 많은 술수와 잘못된 것들로 사람들을 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 돼지치기들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면 똑같이 전하기는 해요.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랬는데 이런 일을 했다고 전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 돼지치기죠. 양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의 회당으로 예수를 반드시 오게 해야 하는 거죠. 그 양치기인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돼지치기냐 나는 양치기냐. 나는 사람들을 돼지치기하고 돼지인가. 저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꿀꿀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되새김질이 없는 돼지인가. 그거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난 돼지치기인가. 내가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은 분노하는가. 그건 예수를 내가 잘못 전했기 때문이 아닌가. 율법으로 전했거나. 그건 난 양치기해야 되죠. 회당장 야이로처럼. 율법만 가르치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그 안에 실제에다 둬야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 얻어진 성경에서 자녀는 자기의 새로운 존재를 가리키는 신앙을 의미한다니까요. 회당의 신앙이 회당에서 나온 것은 죽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이 사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초청해 가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 사건이 왜 중간에 확 들어가는가? 도대체 왜 이 사건은 따로따로 일어나도 되는데 왜 가는 도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 또 집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것이 바로 동시적 사건이라는 걸 우리한테 설명해 주기 위하여 복음서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로서는 야이로의 딸로서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나야 하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내 본성 자체가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만져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입은 옷에 그 옷 가장자리라는 것도 그 사장의 옷을 만들 때 그 제사장의 옷 가장자리 4군데에다가 옷술을 만들어라. 테슬. 이렇게 여러분 졸업하게 되면 이거 있죠. 이걸 테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머리 넘기는 거. 술. 이렇게 넘기는 거. 그것을 통으로 된 옷을 뒤집어 쓰고 4 가장자리에다가 했어요. 그걸 만졌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붙이라고 했느냐.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옷 가장자리로 그 술을 만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혈병 걸린 여인이 그걸 만졌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해서 그리스도의 옷 가장자리를 우리도 만져야 우리도 혈루병이 나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생산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여인 신부의 구슬을 하지 못하는 우리도 우리 신앙이 고침받아야 되는데 피가 새버리는 생명이 새는 이 질병이 치료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가. 어떤 2000년 전에 그 여인을 만졌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만져야 되는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옷 가장자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만지면 나아요. 그냥 말씀을 만지면 낫는다는 거. 이 사건이 중간에 껴있다는 것은 동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어린아이로 살아난 거고 혈루병 걸린 여인으로 쉽게 해서 말씀의 자녀로 이제 회당에 말씀의 자녀로 살아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에 의해서 양육되는 자로
커나가는 거고, 동시에 우리는 세상 안에서 주의 신부로 생산하고 잉태하는 정상적인 여인으로 치료받았다는 두 가지의 동시적 사건을 주님은 우리한테 얘기해 줘요. 결국 누가복음 8장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서 어떠한 존재가 되게 했는지 전체를 통해 우리를 마리아가 되게 하고 수산나가 되게 하고 요한나가 되게 하고 씨가 되게 하고 우린 옥토가 되게 했고 그분 등불이 되게 했고 등대가 되게 했으며 그분의 자녀가 되게 했고 그분의 어머니요 그분의 모친이 되게 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고침받은 대가볼리 우리의 삶이 어떠한든지 간에 다 깨버릴 수 있는 그 복음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청년이 되게 했고 우리는 양치기가 되게 했고 회당장 야이로가 되고 야이로의 딸이 되게 했고 우린 동시에 그 여인이 되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동시적으로 이렇게 왔다. 이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8장 후반부에 대한 거는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